네,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오늘은 왜 행복할까요? 주일이니까 행복하고, 두 번째 왜 행복할까요? 설날이 눈앞에 와 있기 때문에 행복할 겁니다. 사실 행복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행복하다고 고백을 하고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어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하나님 자신을 표현할 때 언어로 표현했습니다. 그걸 기록해 놓은 것이죠. 왜? 시대가 지나면 말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글은 남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따로 따분한 내용들입니다. 설날에 이 내용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서를 따라가되 이 말씀이 과연 설날에 어떻게 적용해 볼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은혜가 될 겁니다. 따라서 오늘 사사기 20장 1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중심으로 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왜냐하면 설날이니까.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뭔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끼면 뭐라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부족한 것을 부족하다, 없다라고 말하지만 부족한 것을 악이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있다면 선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적용이 비슷하지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 좀 부족하지 않다. 자, 부족하지 않다는 우리가 기준을 일당에서 복을 받을 때 쓸 만거예요. 자, 절대 경제적인 것이 부족하지 않다. 그럼 우리는 그걸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 더 복이 있는 건 뭐냐면 건강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게 경제하고 건강만 뒤따라지면 좋겠다라고 하시죠. 자, 건강하고 경제가 있는데 중요한 것도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뭐가 필요할까요? 관계성 속에서 사회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이 사회성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사회성.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살 수 없다. 사회적 동물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을 때 그것은 더불어 살아야 된다. 혼자 살 수는 없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근데 여전히 더불어 살긴 살아가는데 또 문제가 발생해. 왜? 한 사람, 두 사람은 괜찮은데 세 사람이 끼면 반드시 한 사람이 외톨이가 된답니다. 그럼 외톨이가 되면 거기에서 서운함을 느끼게 되고 거기서 마음이 아프고 상처받아요. 그러면 두세 짝짝꿍 잘 되는데 하나는 왕따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1대1로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하고도 좋아하고 서로가 좋아하게 관계 만들어서 좋은 관계로 하는 균등한 모습 가운데 그걸 우리는 평등이라고 한번 정의를 내려보는 거죠. 그리고 이 평등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우리의 자유가 이루어집니다. 자유와 평등은 때로 좋은 것이런데 반대 개념으로 많이 쓰이기도 하지만 진정한 평등이 오면 그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이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소극적 자유도 있고 적극적 자유도 있죠. 우리가 소극적 자유가 어떻게 표현할까요? 내가 무엇이든 안 할 수 있는 자유. 내버려도 나 하지 않을 거야. 이런 소극적 자유도 있어요. 그것도 내 권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 자유는 내가 무언가를 통해서 내가 이루려는 그런 적극적 자유도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소극적 자유를 쓰든 적극적 자유를 쓰든 우리 안에 항상 뭐가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충만하면 교회는 무조건 성령 충만 이것만 이해하는데 사실은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찼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 성령 충만은 굉장히 부러지는데 사랑 충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왜 안 쓸까? 사실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면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해져. 우리가 명절을 만나서 한 자리에 가족들이 모입니다. 왜 모일까? 흩어졌던 사람들이 한번 얼굴을 보는 겁니다. 저 또한 30년 전에 함께 공부했던 친구가 호주에 살아서 한번 이번에 갔다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오자마자 반가운 거죠. 물론 동영상으로 얼굴 봤습니다. 대화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이렇게 안아보고 허그하고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민 잘 왔어. 이렇게 생각하고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부분 속에서 뭔가 채워지니까 행복한 걸 느끼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뭘까? 기독교를 달리 해석하면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꼽아본다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항상 그 원조, 그것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부터 우리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은총과 인정이라는 이것이 우리 안에 충만했었는데 어느 한 순간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됐죠. 죄가 지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죄가 지어지면 죄의 반대말이 뭘까요? 사랑이 없어져 버려요. 우리 죄는 되게 정의라고 말하지만 불이냐 정의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은
죄를 짓는다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진다는 개념은 내 안에 빈 항아리가 남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항상 뭔가 부족해요. 물을 마셔도 계속해서 목이 말라. 아니, 물을 마셨는데 왜 목이 말라고 기갈이 생기죠? 밥을 먹었어요? 근데 밥을 먹는데 왜 계속해서 2끼, 3끼 먹어야 되죠? 그것도 뭐야, 5끼까지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많이 먹다 보면 나중에 그것도 조절이 돼서 나이 먹으면 2끼 정도로 딱 적당합니다. 간식 한번 싹 먹고 그러면 적당히 좋겠죠? 어쨌든 우리가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 것이 채워지면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행복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다른 말로 사랑이 채워졌다. 그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제가 이 제목을 잡을 때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자라고 했을 때 바로 그 공동체는 뭔가 채워지는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을 때, 왜? 죄로 말미암아 부득이 죄를 지면 감옥에 가듯이 우리가 천국으로부터 추방이 되어져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의 감옥 속에 우리가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 시간의 감옥 속에 뭘가 연마돼요? 인생 속에서 건강이 염려되잖아요. 늘 건강이 부족하니까 모든 주제는 다 건강이야. 그냥 건강 얘기하면 안 빠지는 사람이 없어. 다 빠져야 돼. 어느 무당이 그랬다고 했죠. 당신 집 안에 소나무 있죠? 우리 집 없는데요? 만약에 당신 집에 소나무가 있었다면 당신이 벌써 급살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이게 무당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잖아요. 이게 푹 찔리면 안 걸리는 데가 없는 게 다 건강이에요. 건강하세요? 건강하다고 자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제 갓 태어난 아이조차도 건강하지 않은 거죠. 그 애는 태어나면서 울어야 되죠. 목청이 튀어야 되니까. 그러나 걔 튀어나오면서 불안한 거예요. 우는 거죠. 엄마의 품속에서 새로운 세상에 가는데 그 엄마의 품이라고 하는 행복한 그곳 속에서 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여전히 우려제치는 소리. 나 태어났다고 우려제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아이 불안한 겁니다. 그럴 때 안아주고 위로해주면서 달래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설날을 맞이하면서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과 어떻게 연결시켜 볼까? 오늘 본문은 간단히 요약할 수 있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이 나쁜 짓 했어요. 베냐민 사람 자체가 다 나쁜 건 한 건 아닌데 그 중에 불량배들이 있어요. 항상 어느 사회든지 불량배는 존재합니다. 그 불량배들이 특히 동성애 쪽에 있는 애들이 많아요. 여기 성경에서 보니까 불량배들이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동성애라는 기준은 남자와 남자의 기준을 가집니다. 남자와 여자는 당연한 그 자연스러움이고요. 이게 어긋나서 남색을 하고 여색을 하게 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남색이 아니라 여색도 강하죠. 근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남자를 중심으로 해요. 그래서 남자와 남자에게 이 레위 사람에게 성관계, 동성애를 요구하는 거죠. 이제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죠. 그래서 오히려 첫 시집까지 하는 딸, 남자를 가까이 않는 딸, 첩을 내어주겠다라고 이 노인이 얘기할 정도로 인생을 오래 산 노인이 지혜롭게 한 말이 그 말이에요. 이게 지혜로울까요? 지혜롭지 않잖아요. 결국은 그런 말미암아 첩이 밤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돌림방이 돼서 힘들어서 죽어요. 체력이 지내서 죽어요.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옛날에 노비 하나 죽으면 거들먹에 말아가지고 그냥 툭 던져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예전의 모습이나 그전에 똑같다는 거죠. 근데 양반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형식을 갖추죠. 그렇게 해서 치르려는데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덕에 맞아가지고 던져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실 누가 잘못했어요? 레위 잘못했다고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그 본인의 잘못은 다 빼요. 우리가 저번 주에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연관시켜서 이 얘기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져요. 그때 당시에는 또 남자 중심이었어. 그러면 주인이라는 개념은 자기의 노예라든지 자기 아내라든지 자기 첩이라든지 종과 아울러 가축을 보호하고 보존할 의무가 있잖아요. 자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결국은 자기 첩을 내어주는 이러한 사태를 발생하고 이러한 것들이 자기 실수거든요. 더 나은 방법은 없었을까?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그로 말하면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데 여자가 죽었다. 죽었는데 그냥 나귀에 싣고 와가지고 집에 가서 12조각 만들어서 지파에 보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분노를 가져오게 되죠. 근데 사실은 그걸 한 여인의
시신을 12개 쪼개어서 보낸다는 이 자체도 감당할 수 없는 참혹한 현장인데, 그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대거 다 몰려와가지고 이 나쁜 놈 죽여야 돼. 근데 사실은 나쁘다는 개념이 누가 나쁘죠? 작게 말하면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 크게 말하면 당시에 보면 그 레위 사람의 첩을 죽인 사람들은 불량배들이었지만 뭐 직접 죽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살려서 보낸 뿐이야. 근데 기진맥진해서 결국은 처운이 떨어져서 죽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 나쁜 사람들은 베냐민의 그 불량배들은 사실 살인한 게 아니죠. 살인하지 않았지만 이 살인이 인격적 살인이고 성적 살인이 되게 되고 그렇죠? 근데 이 첩이니까 사람 취급을 안 하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사실들이 하나님 앞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래서 11지파가 떼거리지 모여가지고 한 지파 베냐민을 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오늘 보세요. 11지파가 모여가지고 한 지파를 때리면 당연히 누가 이겨야 됩니까? 11지파가 연합군이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연합군이 패배를 합니다. 그것도 몇 번이나? 2번씩이나 패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쟁의 패배는 뭐와 관계되냐? 사람의 수에 따라서 관계되는 게 아니라 죄가 어디가 더 많은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이 모여서 베냐민 지파 한 사람이 나쁜 짓 했다고 사실은 때리려고 오는 거잖아요. 전쟁을 해서 그들을 진멸하려고 오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 악을 제어하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왔어요. 근데 사실은 어떤 게 더 악이냐고 했을 때 누가 더 악이냐? 자기 작은 민족 베냐민 지파를 치러 오는 전체 11지파도 악이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11지파가 모여서 아모리 족속이라든 그때 블레셋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심판을 하고 그 땅을 다 차지해버렸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 일은 하지 아니하고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이해되시죠? 거시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지 아니하고 작은 정의 실현하겠다고 와서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려고 하는 이 모습은 하나님 보실 때 원치 않았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11지파가 보여 누가 올라갑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렇게 말하죠.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어다. 기억해 주세요. 처음에도 그 땅을 차지했을 누가 먼저 올라가서 땅을 차지하리까 돼?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어다. 여기도 보니까 어디요? 유다가 먼저 올라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반복되는 그림을 이게 반복하면서 뭘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그 땅은 유다는 쳐서 정복하고 이겨서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현재는 어떻게 돼요? 유다가 먼저 올라갔는데 패배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주시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가는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전쟁은 숫자로 하는 게 아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군사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뭘까? 전쟁 앞에서 뭘 해야 된다? 정결례식을 행해야 되겠죠.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말씀이 과연 그리한가를 묻고 잘못한 걸 여부를 따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죄가 있으면 죄를 씻고 가야 되죠. 죄를 가리워 덮어놓고 가야지 않겠어요? 그런데 죄를 그냥 가지고 가서 이겼어요. 숫자로 가서 이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어떻게 돼요? 오히려 베냐민 지파가 이기게 만들어버려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나중에 그들이 울고 회개하고 금식하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이제 또 보세요. 올라갈까 말까요? 처음에 올라갈까요? 근데 와서 올라가. 근데 올라갈까요? 말까요? 이제 겁도 나는 거예요. 가서 또 패하는 거 아니야? 올라갈까요? 아니, 말까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세 번째 되니까 하나님 올라가라고.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들 너의 손에 붙일 거다. 왜 붙일까? 여전히 하나님은 수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은 군사력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전히 원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 옆에 돌아와서 말씀에 근거했느냐, 말씀이 지배하느냐 안 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배를 드립니다.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 기도합니다. 금요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합니다. 그걸 우리는 다 이름하여 모든 모여서 하는 것을 예배라고 말합니다. 새벽 예배 이렇게까지 표현하잖아요. 그건 기도회지 예배는 아니거든요. 공식적인 차원에서는 주일 오전 예배가 정상적이고 오후 예배가 정상 예배. 일주일에 딱 2번 드리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또 하나님 가까이 해서 수요일과 금요일과 새벽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 보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말씀의 정신을 안다면 그 말씀에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쫓겨난 존재잖아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예요. 그렇다면 이미 우리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의미가 있으려면 하나님을 인정해 주셔야 돼요. 꽃이라고 비로소 얘기했을 때 그 꽃은 나의 꽃으로 다가온 거예요.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떠들지만 말씀이 없는 그런 형식을 가지고 갔을 때 하나님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회개되지 않은 상태, 죄가 씻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쟁에 가면 백전백패예요. 언약궤를 가지고 갔는데 패했다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내용들과 동일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갔을 때,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못하고 크고 작고 건강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돈이 있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그렇죠? 좋은 사회 인맥관계 속에서 내가 좋은 형성을 각종 모든 걸 다 얘기하면서 그런 것이 있으니까 너는 행복한 거야. 우리는 없으니까 불행한 거고 우리 힘이 없어 라고 말하지만 사실 힘이라고 하는 그 능력이라는 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을 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것. 돌아보는 개념은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돌아보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두 번째 돌아보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돌아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제가 이제 올라가도 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갈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로 말미암아 불타 죽거나 죄로 말미암아 내가 오히려 거꾸로 저들이 나를 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축복할 수 있는,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나요? 물어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냈다 그냥 물 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한 가지 기억한 거예요. 악은 진멸해서 없애라. 그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진멸해야 될까요? 현장에 잡혀온 가늠하는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 특별히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잖아요. 모세의 말씀에 따르면 현장에 잡혀온,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걸 해야 될까요? 당신은 뭐를 하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래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죠. 모세의 말씀을 대로 어기면 모세를 어기는 자가 되고, 또 어떻게 돼요? 치라고 하면 사랑이 없는 존재로서 네가 메시아야?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곤욕스러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돌을 들었던 그들 하나하나가 주님의 그 말씀에 자신들을 돌아볼 때 죄가 많았다는 걸 느껴볼 수 있는 거죠. 다 돌을 던지고 갑니다.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인이 다가옵니다. 제가 왜 돌을 안 맞았죠? 라는 거죠. 죄 없는 자가 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부족한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깨닫게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죄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 죄가 있는, 뭐가 있다는 거 이제 플러스가 됐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죄가 있다는 개념은 하나님의 사랑이 비어 있다는 개념. 성령 충만을 받고 하늘과 땅의 모든 곳을 받아가지고 땅에 가서 땅끝까지 사랑을 전하자. 말은 많은데 진짜 성령 충만이 무엇냐는 거예요. 명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명절을 맞이해서 성령 충만을 얘기하고 하늘과 예배드리고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필요한 게 뭘까? 사랑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정신을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성령 충만하다는 건 사랑 충만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라발라발라발 입만 나발라발 했고 사실은 뭐 손과 발로 사랑하지는 못했어요. 이 말 하니까 이 말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 말을 사실은 해야만 합니다. 안 하는 사람에게는 사과하십시오. 당신이 미안하다, 사과 한마디만 하십시오. 우리가 다 용서하고 이해하겠습니다. 이미 지나간 사건이니까. 그러나 끝까지 사과하지 않고 용서를 빌지 않고 간, 저 분인데, 분이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인간도 있다. 몰라서 그런 것은 이해되지만 이미 시간도 다 지났잖아요. 어쨌든 내 판단 미수든지 내가 정확하고 옳다고 했을지라도 결국 나로 말미암아 피해를 본 모든 분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이 말 한마디 하면 되는데 이 한마디 안 해요. 왜 안 하시는지 아시죠? 그렇게 하면 뭐라고 해요? 진정성이 없어.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말하는 걸 저들은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니까 어차피 나는 사과 안 해 하고 가신 분도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과하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만큼 상처가 크다는 걸 알고 비어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지금 전쟁이 뭐가 문제인가요? 두 번 11지파가 모여서 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걸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전쟁에서 어떻게 될까요? 베냐민 지파, 첫 번도 이겼네, 두 번째도 이겼네.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우리가 이기면 되는 거 아니야? 힘으로 어쨌든 이기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의 지략과 명철로 능력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요? 이 베냐민 사람들이 우리가 또 이겼다. 저들이 패한다. 예. 기곤만장하죠. 여기서 잠시 약점을 하나님 이용하시죠. 스스로 속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위인적 책에 빨려 들어가게 되죠.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베냐민 집을 또 완전히 박살내는데 어느 정도 박살내느냐? 성을 다 때려 부수고 불 지르면서 남녀 다 싹 줍니다. 짐승 다 죽입니다. 남자 6명, 600명이죠? 그 사람만 바위 뒤에 숨어가지고 넉 달 동안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게 사실 어떻게 하면 베냐민 집회가 다 완벽하게 다 진멸돼 버렸다. 이런 때는 또 열심히 해요. 왜? 남의 죄는 진멸하면서 자기 죄는 진멸하지 않아요. 기독인들이 저는 기독인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과 함께 믿고 나아가면서 실수하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의 죄는 다른 사람의 들보는 지적하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저 자신부터도 굉장히 그러거든요. 남이 잘못한 건 눈에 다 보여요. 내 것은 안 보여.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안 보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바라보면서 지적질하고 있구나. 사실은 내 안에 있는 들보가 더 큰데 라고 하는 신학에서 말씀을 동일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기독교인들이 그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빙자해서 출세하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장사하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거룩한 척하고 있다. 사실은 주님은 내 뒷간에 소위 뒷방 노인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예전에 어른들 보면 네가 나를 뒷방 노인대로 알고 취급하고 그냥 이게 완전히 사람 취급 안 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어때요? 어르신께서 이렇게 하고 나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부분들이 과연 그러냐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뭐가 부족했다? 많은 설교자들이 이 말씀 중에서 복음이 없었다, 말씀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복음과 말씀은 달리 말하면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뭔가? 그래서 남의 것은 지적하면서 나는 지적을 하면서 나는 충만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상대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상대적인 부유함을 느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고 부족하다는 깨달았을 때, 이 깨달음도 아무나 깨달아지는 거죠. 알자, 우리가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 이 말이 바로 그 부족함을 깨닫고 나갔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형제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을 대단히 싫어하셨어요. 오늘도 우리는 명절을 받아보면서 서로 함께 모이면 덕담들을 많이 하시고 마이너스 되는 부분들, 이렇게 들어서 기분 나쁜 것들 이미라도 다 알고 스스로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언제 결혼하냐, 언제 진급하냐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다들 힘들어하고 어려운 가정 속에 그나마 모여서 가족이 하나로 모여 사랑으로 공동체로 모인 거잖아요. 좋은 덕담만 하고 스스로가 말하기 전까지는 약한 것들, 물론 우리 기대치가 있죠. 너 언제 결혼할래? 너 언제 뭐 할래? 너 언제 뭐 사업에 성공할래? 아니, 누구는 사업 성공하기 싫어서 안 해요? 누구는 결혼하기 싫어서 안 해요? 누구는 돈 안 벌기 위해서, 아니면 직장 취직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나요? 해봤는데 안 되고 밀리고 떨리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이런 거죠. 그래서 하다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사랑으로 하는 말인데,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말인데 막 해서 이게 비수같이 꽂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명절에 좋은 말만 하시는 걸로, 그리고 상대방이 스스로 자기의 약점들을 얘기하고 현 상황을 얘기했을 때 들어주는 모습으로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잘 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라고 얘기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희 친척 중에 어떤 집에 가면 다
다 모였을 때는 좋아요. 화하고 무식 못하고 술이 한 잔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술이 딱 들어가면 이제 스스로의 그 통제력에서 풀려버려요. 절제 상결돼가지고 이제는 얼까하니 취했잖아요. 그냥 그때는 어때요? 평상시에 내가 마음에 잠그고 있었던 것이 풀려버려가지고 서운한 점을 얘기해요. 서운한 점을 얘기하면 듣다 보면 괜찮아 기본적인 상태. 근데 한 번을 듣는데 계속해서 이제 하다 보면 막 말빨이 막 나오잖아요. 쭉쭉 나오잖아. 그러면 들으면 들을수록 스트레스 쌓이는 거죠. 나중에 멱살 잡고 욕하고 막 명절이 아니에요. 오히려 모여서 사랑으로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잘한 것은 드러내주고. 근데 너무 드러내줘도요. 그렇지 못한 사람 상대방에서 해줘야 돼요. 나 잘났어. 나 돈도 많이 벌었어. 그러면요. 적절하게 있는 사람들 봐가면서 맞추어서 해줘야 되거든요. 나 성공했다고 잘나고 엄청 떠드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그렇지 못하면 기가 죽어가지고 슬슬 피해가 버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사실은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성공 여부와 관계없어요. 돈 여부와 관계없어요. 그래야만 되는 거죠. 왜? 한 가족이에요. 한 공동체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것은 이 본문하고 명절하고는 어울리지 않지만 이 전쟁의 문제잖아요. 이 전쟁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싫어하고 계신다. 진정한 전쟁은 어디서 하냐? 악과의 싸움이. 지금 베냐민 집회 불량배들이 잘못한 걸 악을 징치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더 큰 악이 있는데 그 악은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악이었다. 그 땅에 지배하고 있는 7 족속들 하나님이 쫓아내라. 왜 쫓아내느냐? 사람을 죽여 종족 멸절이 아니라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다. 너를 들어서 심판하고 그러면 네가 이 땅을 차지하면서 그 죽인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나님 보실 때 나쁜 짓을 하니까 악을 행하니까 심판 당한다면 너희 또한 나쁜 짓 하면 악을 심판을 받게 돼요. 누군가가 널 진멸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멸절시키지는 않겠어. 그러나 너희도 힘들어지는 과정을 겪어. 이게 사사기 과정에서 계속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제2의 안식을 얻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빼앗기고 그렇죠? 탈출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던 이유가 그 이유라고 가르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지 못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면서 형제간에 가족들이 모이면 그냥 하나 되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는 것. 그리고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는.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갈구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다 큰 상태에서는 부모의 사랑을 어떻게 갈구할까요? 없잖아요. 내가 20대, 30대가 됐는데 굳이 지금도 아버지의 사랑을 달라고 하면 어렵지 않을까? 더 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충만해져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가족으로 만들어가는 건 어떨까? 그랬을 때 진정으로 어떻게 해요? 채워주죠. 육신의 부모는 다 채워줄 수 없어요. 오히려 육신의 부모를 자식이 공경하고 부모의 걸 채워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걸 가지셨어요. 그죠? 전지하신 분이에요. 모든 걸 아시는 분이에요. 편지하시는 분. 아니고 신 것이 없어요. 다 여러분과 함께 삶의 현장에서 있는 분이에요. 그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 그러면 그분 우리를 채워주실 거라는 것. 결국 이스라엘이 2번 패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래대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실수를 2번씩이나 엄청나게 당한 사람 죽었잖아요. 그 핏값을 지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와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주셔서 죄의 값을 지은 베냐민을 완벽하게 진멸하죠. 나중에 600명이 숨었을 때 이 600명 속에서 과연 불량배가 속했을까? 선생님 어떻게 불량배 600명이 그중에 속했을까요? 하나님은 다 죽였을 겁니다. 아마 600명은 하나님께서 살려주려고 작정한 사람들을 숨겨서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왜? 베냐민 지파가 죽으면 안 되니까. 사라지면 안 되니까. 왜?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는 베냐민 지파가 족속이 필요해요. 왜? 12지파가 있어야 돼. 12지파의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다윗과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앞으로 다윗이 와야 되고 그 다윗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요. 그때까지는 12지파가 존속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살리기 위해서 뱀을 숨겨 놓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다 죽어야 되는 분. 그래서 600명 남은 그들에게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얼마만큼 은혜를 주셨는지 보죠. 오늘 이 부분이에요. 전쟁하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 전쟁을 명절에 설교를 해야지 얼마나 제가 힘들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하면서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뭘까? 결국은
뭐가? 겉으로는 겉으로는 막 명분도 있어요. 이게 미시적으로 보면 이게 나쁜 짓 했으니까 죽여야 되는 건 분명해요. 근데 거시적으로 바라보면 그것도 덮을 수 있지 않겠니? 나쁜 짓 했는데요? 나쁜 짓 했으니까 당연히 감옥에 가야 되고, 나쁜 짓 했으니까 당연히 벌 받아야죠. 그건 당연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 간의 사랑을 덮을 수는 없겠니? 다른 방식으로 보상할 수는 없겠니? 이걸 찾아보는 거야, 애들. 찾아보자. 무조건 한쪽 말만 듣고, 일방적인 내윈의 말만 들으면 안 돼요. 그 불량배들의 목소리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공평한 상태에서 11지파가 공격을 하는 것은 합당한 거죠. 정의를 실현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 줬다 어디에요? 그 레위인이 사회적인 지위, 사회적인 어떤 그 위치가 레위인이 탁월하거든요. 그들이 그건 나쁜 짓을 분명히 알고 있는 그 당사자가, 그 가족이 당했으니까 당연히 악한 거야. 근데 더 악한 건 뭐예요, 사실은요? 자기 아내 찢어가지고 보낸 것은 악한 거잖아요. 레위인을 벌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보면 레위인도 벌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오히려 전쟁의 화바로 이끌어가는 이 모습은 온전하지 못했다. 그래서 기독인들이 기독교인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독인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전쟁이지만 여기서 사랑이 부족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신 게 뭘까? 그래서 설날에 맞이하면서 우리는 진짜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덮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리 덮고 저리 덮으십시오. 약점 내린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은 다 덮어야 돼요. 다 덮으십시오. 그 설날 같은 경우는 또 세배하면서 용돈도 주잖아요. 부족한 경제권도 주는 거죠.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 돈을 주면서 성인으로서 12세 때 할 때 아예 어떤 계좌를 만들어가지고 준대요. 이게 성인식 하잖아요. 그러면 돈을 아예 가족들이 얼마씩 모아가지고 얼정 금액을 딱 줘요. 그걸 운영하게 만든대. 경제권에 독립을 하게 만든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개념이 여기 때문에 설날에 용돈이를 이렇게 세뱃돈이라는 이름으로 주면서 경제를 보충해 주잖아요. 그렇죠? 돈이 또 사랑이잖아요. 오간의 현찰 속에서 행복이 싹 트는 거죠. 그래서 행복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 덮어주는 모습 첫 번째요. 그렇죠? 덮어주는 모습. 두 번째는 하나 되는 모습. 세 번째는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을 갈구하는.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갈구하지만 성인된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갈구해야 돼요. 아버지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고 자식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는. 그래서 그 갈망하는 여호와의 사랑을 갈망하는 이 모습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발매와 큰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도와주옵소서. 행복한 설날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채워지는 설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설날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 되는 공동체 속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덮어주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악망하고 우러러보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생활 신앙인으로서의 우리야 행복한 설을 보내고 즐거운 나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고 가는 모든 교통편 속에서 안전하게 그들이 다 돌아오고 다시 현 상태로 돌아와서 삶을 영위해 나갈 때 여전히 변함없는 그 귀한 사랑을 가족의 공동체 사랑을 가지고 또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